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평강이 우리 태원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고 내일 모레는 더위에 막빠진 말복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정에 가져가실 때 가족 숫자대로 교회 등록 인원대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전달해 드리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 방문하셔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요, 사실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 결과 기근이 계속되는 아주 끔찍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의 그런 개념을 보면 농사를 짓는 일도 불가능했고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둔 일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목마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소산이 생기지 않자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아합왕과 그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우상 숭배가 정말 큰 죄였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워서 백성들과 함께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실 만한 조건이 마련된 거죠. 이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끝낼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말하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갈멜산은 동서남북이 탁 트인 아주 좋은 전망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 지중해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지역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가 돼서 이 땅의 문제들을 살피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그 제목은 아마도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일상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아합 왕이 남아있고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다 죽여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만 남은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시게 할 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탁 트인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기와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기도 자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배가 없을 때 한번 따라서 해봤던 적이 있어요. 청년 때였는데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끼우기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고개 숙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이 정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환을 보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다 쪽을 봐라. 엘리야는 바다 쪽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을 알긴 했어요. 언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한 번 내 기도 응답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다 쪽에서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고 맥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중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하다가 지친다. 아마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7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7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진 게 7이에요. 완전수거든요. 완전할 때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7번 믿음에 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아주 영웅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문둥병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신경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또 신발 신었는데 신발 속에 발가락이 남아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다가 죽는 병이거든요.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치료제가 있습니다만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왕에게 부탁해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정식 그 엠베서더 대사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사환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람의 나라의 대사로 왔고 그리고 내가 자기를 찾아왔으면 적어도 만나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요단강 같은 그 또랑에서 몸을 씻으라고 내가 장군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고향에 가면 강물이 정말 아름다운 강물도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어야지 저런 또랑에서 내가 몸을 씻느냐고 생각한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요단강은 아주 작아집니다. 중랑천보다도 훨씬 작은 또랑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좁은 그 또랑물에서 몸을 씻으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선지자가 다른 걸 하라고 해도 이보다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대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씻긴 했지만 여는 폼이 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생길 만도 했겠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까지 몸을 씻고 나니까 그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몸이 어린애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7번이나 몸을 씻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는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나 간절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7번 몸을 씻으면서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에 도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결국 병 고침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 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가서 이제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완전 수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순종하려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에게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다 쪽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게 그럴 수는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이 큰 비의 응답의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내리면 그것은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왕을 앞서서 뛰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큰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가뭄이 해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기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가뭄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만처럼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 땅에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